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선택 그리고 민족 운명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 누가 복 받기를 싫어하고 저주 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우리가 복 받고 싶어 하지 저주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이 아닌 징계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고 해서 복 주는 이런 세상 잡신들과는 다르죠. 헌금 드렸다고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내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이 주어진다라고 했죠. 청정하면 복이 주어진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1절에 삼가 듣고라고 했죠. 원어가 뭐냐면 샤모와 테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인쇄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요. 오늘의 시대에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주의 깊게 경청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내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감사와 소망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나의 생각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계속해서 삼가 들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닮아갑니다. 특히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삼가 듣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결과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복 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복을 누리는 길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복은 순종으로 얻습니다. 28장 2절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순종에 따른 이 복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보면은 생활의 복이 나와요. 그리고 자녀의 복이 나오고요. 소유의 복이 나오고요. 출입의 복이 나옵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복받는 자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리고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복을 주신다. 당시에는 뭐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들녘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뭐 가축을 키운다든가.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본인의 이 생활 터전, 자기가 일하는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들에서는 또 어떤 일이 또 당할지 모르죠. 그 멀리 목축을 하면은 머리도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주어질 복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멀리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넓히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복과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열매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토지소산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또 어려움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잘 안 와가지고 물되니라 고생도 하고요. 벌레 때문에 고생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올해 첫 번째로 이제 버섯을 키워봤잖아요. 상황버섯을. 근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농약을 안 쓰니까요. 이 나방이 새끼를 까가지고 하여튼 이 나방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막 수백 마리 알을 깠어요. 그거 잡아내느라고 막 한 달 내내 고생을 했어요. 이런 고생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농사가 첫 해치고는 아주 잘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 키우는 과정에서도 수고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이 내가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과정의 어려움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서울에서 섬길 때에 이 교회 옆에 중국 요리 전문점이 있었어요. 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종종 먹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한 몇 분 가다 보니까 이 복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꼭 거꾸로 있어요. 그래서 왜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놨을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의아했는데 물어봤더니 복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이렇게 거꾸로 해놨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위로부터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청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임의로 판단하고 오늘날 시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시대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삶이 되는 것이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복받는 자와 아주 정반대로 생활의 저주, 자녀의 저주, 소유의 저주, 출입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간절히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성탄절 때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 비판이 여기 많이 나왔어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셨다는 이것이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성탄절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헐리데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시대에, 이 불순종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간절히 삼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에, 곧 청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챙기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이 우리를 복되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면 가정은 평화로울 것이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무시되고 각자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는 정말 2026년도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떻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내년에 은혜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